안녕하세요. 다시 오가 민수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모세오경 토라의 네 번째 책입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는 6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키포인트는 숫자를 센다는 의미와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이 민수기에는 제목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공통 언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eptuagint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번역을 하면서 이 민수기를 아레스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숫자를 센다는 뜻인데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니베르 누메리 그리고 영어에서는 Book of Numbers에서 숫자를 세는 책이다. 한자에도 그대로 이것을 우리 성경에도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는 뜻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성경부터 시작해서 영어 제목을 거쳐서 한글 제목까지 됩니다. 그만큼 이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미, 뜻으로 이것을 민수기의 성경 제목을 지은 것이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히브리어 첫 글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글자들을 가지고 성경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민수기의 단어가 베미드바르입니다. 바로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40년의 방황,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드바르라는 뜻은 이 밑자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바로 이 드바르, 다바르라고 하는데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개 합해져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 됐다는 것이죠. 광야는 거친 곳, 버려진 곳이고 결핍의 시간이고 가기 싫은 곳이고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가 됩니까? 근데 영어에도 사실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영어 단어, 이 데저트라고 그러죠. 광야, 사막을.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발음에 따라서 디저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막은 낙타가 지키고 있는데 이 디저트는 얼마나 달콤해 보입니까? 지금 배도 고픈데 마카롱 먹고 싶네요. 바로 영어는 버리다라는 뜻이 이 데저트에는 있었는데 사막은 버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달콤한 것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과 은혜로 적용해 보면은 바로 이 광야, 버리는 곳에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만나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제가 이 만나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일 유사한 것이 눈같이 흰 만나를 뭐 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사막 위에 내리는 유기물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세상에 제일 단 것이 꿀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고난 배에는 쓰지요. 고난이라는 곳에는 쓰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모세이죠. 민수기 33장 2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것이 한 80번 정도 등장합니다. 민수기의 시간적인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조금 보이진 않지만 사건과 시간을 요약하고 있는데 애굽의 출발, 시내산에서 출발, 또 가데스 바데아, 광야, 또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애굽을 언제 출발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51절을 보니까 6월절에 출발하죠. 1월 14일입니다. 유대력, 종교력으로 1월 14일, 니산월, 아비법이라고 그러죠. 이때 출발을 하는 것이고 시내산에 언제 도착하느냐? 3월 1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약 47일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성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게 딱 50일이 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그날을 이제 7.7절이라고 해서 지켰죠. 그래서 십계명이나 율법을 받은 날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제까지 머물렀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가 시간의 흐름인데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11개월 20일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성막, 율법, 제사법을 받죠. 이제 출발을 준비합니다. 아직 머물러 있는 기간에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 20일 동안 1차 백성들을 계수하죠. 20세 이상의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때 10장 11절 이후로 출발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데아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민수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장 18절까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얼마 동안 헤맵니까? 38년 동안 헤맵니다.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부터 36장 또 여호수아 1장 1절까지 포함해서 약 10개월 동안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 또 설교도 하시겠죠. 어쨌든 요 기간 동안에 2차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광야 2세대이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1차 광야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고요. 2차 백성들이 이제 20세 이상 성인 광야 2세대에 계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들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6월절은 노예를 해방하여 구원한 날로 유대력 첫 달 니산온이라고 하고 아비법이라고도 합니다. 14일 저녁까지 해서 보통 이제 태양력인 그레고리력으로는 3, 4월경.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한 번에 지켜야 되는데 장거리 순례자를 위해서 2차에 걸쳐 허용을 합니다. 정월 14일부터 해서 이 종교력이죠. 2월 14일 저녁 중 선택을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명절을 날짜를 아주 한 달 사이로 2번을 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산도 되고 혹시라도 못 지킨 사람들이 고향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삼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 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잡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안방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출발을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본 것인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3일 동안 성결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출애굽 후에 3개월 만에 도착하고 그게 이제 47일 정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성결하게 한 다음에 5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구약에는 7.7절로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7.7절이 오순절이 된 것인데 오순절이 7.7절을 품고 있지만 사실은 오순절은 신약적인 의미고 7.7절은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둘 사이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출애굽한 1월 14일에 빼면은 한 47일 정도가 됩니다. 성결케 한 3일. 그래서 50일이 되는 것이죠. 50일. 구약에서는 초실절, 처음 곡식, 미래 처음 곡식을 수확하고 7.7절, 바로 이제 7749에서 둘이 합하면 이제 50일이 되는 이 날이 바로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로 해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신약에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요때가 이제 부활한 날이죠. 그리고 6월절 처음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을 주시겠다.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사실 오순절은 구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등장하는 것을 이제 구약에 대입을 시켜서 77절을 오순절처럼 생각한 것이죠. 이 순이란 말이 10이고 그래서 오순하면 50일이죠. 바로 구약에서 이 77절은 십계명 율법을 받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날이라면 신약에서 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 그래서 언어적으로 보면 바벨탑이 언어를 흩어지게 했다면 성령 강림 바로 이 날이 성령으로 소통하게 한 방언을 통해서 그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서로 굉장히 좌우 대칭처럼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이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굉장히 재밌죠. 77절이 신약에는 오순절이다. 77절이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이 강림한 날이라면은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강림한 날이다. 뭐 이것은 제가 성경의 어떤 근거들, 역사적인 시간 근거들을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맸다는 근거는 뭐냐? 바로 신명기 2장 18절이 우리는 보통 40년으로 생각하지만 40년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시간들을 합해서 40년이고요.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한 시간이 바로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40년째가 되는 해 11월 11일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빼고 나서 보통 광야에서 한 40년을 헤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사책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만큼 분량을 배치하지 않죠.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와 뜻만큼 성경을 배분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광야의 시간은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 광야 전에 십계명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등장시키고 있죠. 인간의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장수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기억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먼지 같은 시간이고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비록 짧게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까? 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나는 어느 쪽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화면 때문에 꼭 가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지키고 있는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종교력. 그것은 태음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날은 달로 계산하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이죠. 문이죠, 문. 계절은 태양, 선을 중심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국의 음력과 유사한데 태양력보다는 11일이 짧아서 3년마다 한 달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고대 사람들이 1년이 365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각자가 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을 첫 달의 시작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그날을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 성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불렸다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현재의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러죠. 노마에서부터 시작한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달. 그 달로는 3월부터 4월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수확을 시작하는 그 다음 달이 이야르, 시반, 탈무즈, 아부, 알룸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현재의 그레고리력,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달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여기다 넣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시간이라든지 달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니산월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도 당연히 현재의 이 우리와 같은 그레고리력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적인 시간을 계산할 때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음력을 뭐 생일로 삼거나 어떤 아직도 음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뭐 단기 몇 천 몇 년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종교력으로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니산월이 바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니산월인데 1월 14일이 6월절이고 여기 이제 이것이 3월에서 4월경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의 달력에 따라서 계절과 식물들이 있는데 니산월에는 보리를 거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참고로 이렇게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달의 개념을 봤다면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데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과 로마인의 시간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로마인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고요. 현재 시간은 그레고리력에 따라서 자정의 하루의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유다인들은 해가 지는 순간을 그날의 끝과 다음 날의 시작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하루의 끝을 나팔로, 대축일에는 순양의 나팔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했느냐? 안식일 규정에도 보면은 레위기 23장 32절을 보니까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5절부터 31절을 보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저녁이라 칭합니다. 그러면서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달이 날의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그대로 바로 달이 뜨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낮 시간 그리고 이제 밤 시간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0시는 우리에게는 6시입니다. 오전 6시. 그러니까 6시간의 차이가 있다. 이게 항상 생각하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3시는 언제예요? 6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오전 9시. 유대인들의 6시는 우리에게 6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오후 12시죠. 9시는 언제예요? 우리에게는 오후 3시죠. 그리고 12시는 우리에게는 6시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녁이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 저녁 시간은 세세하게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사경으로 그렇게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저녁, 한밤중, 닭이 올 때, 새벽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경이라는 말 자체가 고칠경 다시 갱 그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자기들이 서로 교대할 때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3경을 지켰습니다. 요 시간들을 3개로 나눌 때는 4시간씩 나눴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파수꾼은 4시간씩 교체를 한 것이죠. 근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인들은 3시간에 한 번씩 파수꾼들이 교체를 했어요. 저녁을 이제 4경으로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사경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마태 26장 75절에 보니까 닭이 울 때 예수께서 대제사장 관저에 끌려나가 불행한 제자 베드로의 마음을 깨뚫어 보신지라. 그래서 이런 저녁 한밤중 닭이 울 때 이게 1경, 2경, 3경, 4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신 시간이 밤 4경입니다. 그럼 4경은 언제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거든요. 지금의 시간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한 중간 정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새벽 4시쯤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로마의 시제인 현재 시제와 6시간의 차이가 있다. 유대인의 0시는 우리의 6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도 우리의 3, 4월경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첫 달, 바로 그날을 하나님께서 6월절로 삼으라고 1월 14일이 6월절이 있는 그달 아비보리 우리에게는 한 3, 4월경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력과 우리는 한 3, 4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전문가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뭐 절기를 이렇게 볼 때, 달을 볼 때는 항상 다시 그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아까 도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죠. 그래야지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궁금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도표를 스크린샷 같은 걸 찍으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총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보통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이동 1장부터 14장까지고요. 두 번째는 가데스 주변을 방황했던 15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동입니다. 21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시내산에서 숫자를 계수하고 그리고 여기 불순종했던 사건도 있고요. 가데스 바데아로 가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다시 계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 모압 땅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게 되는 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민수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9세대 2달 동안의 인구조사, 정결, 유월절, 또 세대교체, 38년 동안의 방황, 그리고 신세대, 불뱀이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설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을 좀 참고하되 제 나름대로 다시 연구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이동이 1장부터 14장입니다. 광야 1세대죠. 1세대. 그래서 9세대들 첫 번째라고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개수로 합니다. 그래서 총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 개수됩니다. 1장은 성인 남자를 개수하고 2장은 종족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3장은 내인의 남자를 개수합니다. 내인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남자를 구별하여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22,000명입니다. 내인의 직무를 4장에서는 이제 분할하는데 20살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살부터 개수를 하되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30세 이상부터 50세 이하를 또 구별해서 다른 지파로 치면은 20살 이상 성인들의 역할인데 내인은 특별히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일들이죠. 그래서 20세 그리고 10년간의 훈련 그래서 30세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인원이 8,580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파들, 특별히 레위인들이 성막을 주변으로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레위인 안에도 자손들이 있죠.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은 3,200명. 그래서 널판지처럼 무거운 것들을 드는 역할들. 그리고 레위인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 레위인 중에서 2,750명은 성물들, 그리고 레위인 중에 게르손 자손들은 2,630명이 접히는 물건들을 담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다 지파들이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납달리, 단, 아셀 북쪽에는 이 지파는 야곱의 아내들 중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이죠. 하인들 중에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래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 특별히 레아의 아들들은 이사갈, 유다, 스볼론. 그래서 이게 진하게 된 색깔이 그 지파에서의 선두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는 나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요셉이고 서쪽에 나헬의 아들들이 배치되어 있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나헬의 자녀들과 나헬을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배치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고 그 인원들이 나옵니다. 납달리가 53,400명이고 아셀이 41,500명이고 다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성소를 주변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이 지파의 자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배치됩니다. 그럼 레이 지파까지 하면 13지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요셉의 자녀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면서 레이 지파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파다. 그래서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지파 별명이 있습니다. 누벤은 엘리스리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시므온은 술루미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출발하면은 이동 시 남동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하고 그 후에 서북 6지파가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5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을 이제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5장은 구별을 통한 성화, 6장은 나시린의 서약을 통한 성화, 7장부터 9장은 예배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한 성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쫓아오고 있죠? 민수기를 계속 읽으시면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장부터 12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데아까지 약간 3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참고하는 그 표를 살펴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시간의 흐름을 보시면 성경을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시내산을 이제 정말 떠나는 장면, 그리고 11장부터 12장은 떠나는 과정 속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실패했던 또 모세가 또 미리암과 아론의 실패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미리암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회개했을 때 이제 낳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나중에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네이 지파에 대한 또 권위에 대해서 네이 지파 내에서도 뭐 고라 자손이라든지 이렇게 반발하면서 또 원망하고 시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이 민수기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원망과 시기 또 불평, 불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 훈련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죠. 대표적인 이제 실패가 나옵니다. 13장부터 14자가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데아에서의 실패입니다. 약속의 땅을 13장에서 정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정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죠. 그리고 모세가 결국은 중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요, 키포인트 세 번째, 현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의 판단과 믿음, 하나님 명령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가데스 바데아에서 가데스라는 뜻은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게데스라는 거룩한 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가 아니라 중동에 많이 등장하는데 바네아라는 뜻은 구별하기 위해서 쓴 명칭입니다. 여기 풀어서 보면은 바네아의 거룩한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오아시스인데 이 가데스 바데아라는 것이 사막에 있는 물이 샘솟아서 거기서 뭐 낙타들 먹였던 그런 오아시스 아시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보통 뭐 성경에서 부엘세바라 그러는데 부엘세바까지는 3일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또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뭐 책도 보고 그랬는데 마음에 드는 자료들이 없고 또 명쾌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실은 뭐냐? 인간의 판단은 뭐였냐? 우리가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정찰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탐은 하라고 하셨지만 정복하라고 하셨죠. 그냥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인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로 우리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나온 거인들, 장수들이죠.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후손, 뭐 안악자손인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 정복이 불가능하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두 지파만이 여기는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 사실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뭐 풍성한, 물론 사막보다는 좋은 땅이겠지만 그런 땅은 현실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이 나쁜 소식에 의해서 가짜 뉴스죠. 네피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사들에 대한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고 세상 권력에 대해서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문, 지식,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네피림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일 정탐한 사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현실의 눈이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믿음의 눈이 있죠.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먹이다. 오늘 우리의 눈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직 세상 권력, 바로 네피림이죠. 두려움과 나쁜 소식을 분별할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 말씀과 기도로 판단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믿지 못할 때 기다리는 것이 광야이고 믿으면 주시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 사이엔 광야의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미드바르의 시간이죠. 가나안의 정탐 경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데스 바데아에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아랏, 헤브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40일 동안 12지파에서 뽑힌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이제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바로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5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판단,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탐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지켜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어긴 사람과 명령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명령을 어긴 사람들은 40일이 40년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지킨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먹이라. 결국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가 살게 하려는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모세마저도 나중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광야는 불순종에 의해서 걷게 되는 길이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만드셔야 됐기 때문이죠. 오늘도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추석 휴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은 10월 6일 화요일에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만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